항상 주께로 돌아와야죠. 우리가 회복되어서 주 앞에 개혁되어야 되죠. 리폼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도 마찬가지 의미고요.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선양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교회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5주간 있는 이 10월 달을 비전 선포의 달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교회 교육의 비전, 좀 강도가 좀 높죠. 교회 교육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한 성도가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막 고민이 됩니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많은 고민과 갈등이 시작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것에서 더하여서 교회 개척의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요즘,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 더 개척하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상황을 한번 설명드릴까요? 개척의 시대가 있었어요. 개척교회가 되게 많은데 다들 잘 부흥하고는 좋은데 자립을 못하는 교회도 많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은퇴합니다. 그러면 은퇴를 하면 다음에 누가 와야지요. 근데 올 사람이 없어요. 왜요? 교회가 작아서. 그래갖고 두 교회가 합칩니다. 그래도 작아요. 또 합칩니다. 그래도 작아요. 지금 교회가 너무 많아서 합치고 합병하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할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뜻은 교회 개척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줄어드는 걸까요? 교회를 여전히 개척하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오늘날 왜 교회들이 더 많아지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양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교회로 개척되고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개척이 된다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씩 제가 끊어서 얘기 드리면, 먼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나 하나가 교회인데 내가 어떤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야죠. 이게 여러분의 임무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모여서 진짜 한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 선양교회가 뭐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서 각각의 지체가 돼서 하나로 연합한 이 교회가 교회라 이거죠. 그러니까 선양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 개척을 하려면 선양교회가 올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난 구원의 교회, 이런 것으로 점점점 더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지난 이제 우리 수요 설교가 제가 금요일 날이었군요. 금요 설교가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개척돼야 되는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교회 개척은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요? 전도사가요? 선지자가요? 아니고 교회 개척은 교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받아 교회로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또 이 선교사를 파송해 각각의 헬라 지역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선양교회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성장하는 교회, 더 성숙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진정한 교회가 땅끝까지 교회로 또 쫙 퍼져나가는 것, 이걸 조금 전문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역사의 순서들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개척의 비전을 세 번째로 받았는데 이게 동심원 같은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동심원의 가장 안에 예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비전을 통해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변화되는 거죠. 거기 일꾼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 원이 뭐예요? 교육의 비전인 거예요. 그 교육의 비전이 잘 만들어져서 선양교회가 진짜 제대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죠. 교회 개척의 비전이에요. 교회 개척의 비전이 점점 더 번성하고 부흥하게 되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래서 그 교회의 개척을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나가는 선교까지 가는 거예요. 선교 비전이에요. 근데 선교 비전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데 아무도 갈 수 없는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땅끝이다 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비전이 북한 선교 비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이 목사의 머릿속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그런 비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속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가고 있는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당한 모습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 개척의 비전,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배경에 이제 빌립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더욱더 부합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교회 개척.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여러분과 살펴볼 겁니다. 자,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첫 번째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부모님이 자기 집 근처에 이제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다닐 만한 교회가 없더래요. 그래서 왜 다닐 만한 교회가 없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는 성경을 안 읽더래요. 우리 예배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경 봉독했죠. 좀 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설교죠. 그죠?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잘 모르니까 그 배경이나 의미나 왜 이런 얘기가 여기 들어와 있는지 이것에서 나오는 도출된 결론이 뭔지 이걸 설명하는 게 설교예요. 그런데 목사들마다 뭐가 중요하다? 자기 설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읽고 설교만 잔뜩 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이 맞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준이 교회는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 갖고 설명을 했는지 목사가 지 말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죠. 그죠? 오늘 이 말씀에 가장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것,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야 그게 진짜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에서의 복음 전도인데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였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이 나타나서 바울이 이 빌립보로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장사를 만나갖고요. 그 집을 교회로 사용해요. 장소도 확보가 됐죠. 또 말씀 듣는 사람도 확보가 됐죠. 그러는 중에 오늘 일어난 일, 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나라에 점쟁이들이 엄청 많죠? 그 중에서 용한 점쟁이가 있어요. 왜 용할까요? 잘 맞춰요. 뭐를요? 사실은 과거를 맞춰요. 미래는 못 맞춰요. 아무리 용한 점쟁이가 정말 아무리 잘해도
미래를 못 맞춰요. 왜 그럴까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라. 과거는 다 맞춰요. 어떻게 해요? 봤거든요. 마귀가. 지난 7,000년의 역사를 마귀는 안 죽고 계속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얘기하면 다 맞아요. 그죠? 본문에 나온 이 여종, 귀신이 들렸는데 용한 점쟁이였어요. 잘 맞췄다는 얘기죠. 귀신이 진짜 들고 사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종이, 문제는 17절이에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구절을 읽으면 마귀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돕네. 점쟁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걸 돕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 지금 이 동네 어떤 동네요? 유대인들 별로 없는 이방 동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기에 본문에 이 종이 얘기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누구? 큐리오스. 당시 헬라인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얘기해요? 제우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벌써 방향부터 달라요. 만약에 바울이 전했다면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한테 딱 포커스를 맞추죠. 그리고 이 복음이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에 딱 맞춰지는데 하나님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포커스가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엉뚱한 데 맞춰놓는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만 이렇게 읽어봐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길도 뭐 영어로 얘기하면 정관사 더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냥 부정관사인 어가 쓰여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바울이 지금 전하는 저 도를 믿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길은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 only one이에요. 그죠? The way,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가지 길 외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 그거를 싹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자기가 더 권위가 높죠. 마귀를 섬겨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어요? 천사에게 맡겼어요? 천사가 하면 되게 잘하겠죠. 천사는 능력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서도 마음의 감동을 줘서 예수를 믿게 확 바꿔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거 누구한테 맡겼어요? 우리한테 맡겼어요. 우리한테. 그죠? 바울은 심지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제가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전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요. 미련할 만큼 가요. 계속해서 똑같은 걸 전해요. 세상 사람 볼 때 야, 그래갖고 예수 믿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듣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마귀가 용한 점쟁이 들린 이 점쟁이를 동원해서 예수를 전하게 하는 일, 우리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해요. 어떤 이상한 점쟁이가 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어때요? 저게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걸 하고 있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도록 내가 복음 전하는 걸 이들에게 허락했는데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전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바울이 어떻겠어요? 이 귀신이 이러고 다니니까 날마다 막 죽겠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뻔히 알죠. 이 귀신을 내쫓아 버리면 앞으로 뭐 못해요? 점을 못 쳐요. 이 주인들이라 그랬다고요.
이 여종이 가치가 대단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 명이 같이 나눠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는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을까. 바울이 똑똑한 사람인데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교육은 교회의 개척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특히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양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성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자꾸 왜 개척한다 그러나?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나오지만 뭐 성도라도 몇 보내고 물질이라도 보내고 그러면 자꾸 손해가 나올 텐데 뭘 자꾸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 걱정이 앞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하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확실한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인재가 있어야 돼요. 그 물질을 보낼 만큼 넉넉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개척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능력과 복을 전제로 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이 주실 능력과 당신이 주실 복을 전제로 하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 쓰러져 죽어버려라! 라고 명령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니까 개척한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하고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선양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개척은 그런 개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 자립하는 교회, 생명을 살려놓는 교회, 이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 선양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온전한 말씀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세웁니다. 자,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이 여종은 돈벌이의 도구였죠. 그래서 결국 이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자, 여기 19절 말씀인데 혹시 19절에 올라가 있나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이 참 돌아가는 그 뉘앙스가 그래요.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라 그랬더니 18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가 속셈이 있었던 거죠. 어떤 속셈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도망가야 돼요. 근데 도망가는데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요걸 통해 갖고 바울이 아주 죽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더 이상 이 동네에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에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갖고 여기서 내 복음 전하는 봐라! 이러고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이러한 덫을 착 쳐놓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밤을 보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칭찬과 상과 형통과 능력과 복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개척하지 말아야 되나? 다시 돌아오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성경이 답을 줘요. 말씀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을 제일 싫어하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영적 전투를 우리랑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거기서 영혼을 살릴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을 받을 거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 세운다고요. 어떻게 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간질을 붙여요.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비방하게 만듭니다. 뭐 만약에 우리가 개척교회를 내보냈다. 그럼 그 개척교회하고 저하고 사이에 이간질을 붙여요. 그래서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관계가 돼서 뚝 떨어뜨려 버리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어려움이 찾아오죠. 힘들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안 하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게 하는. 이게 마귀가 갖고 있는 꾀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를 실컷 두들겨 맞게 한 다음에 봐, 함부로 까불면 안 돼. 여기서 대충 정리하고 딴 데로 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바울에게 어려움을 줬죠. 그랬을 때 문제 해결은 마귀의 의표를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쟁, 뭐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전쟁의 내용들을 보면 뭐 숫자가 그렇게 많아서 승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보면 상대가 모르는 의표를 팍 찔러버려요. 아브라함이 밤에 318명 데리고 가서 밤에 기습해갖고 그 수많은 무리를 다 쫓아버리고 다 뺏어오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뭐 칼도 제대로 한 번 안 휘두르고 그죠? 그 밤에 불 하나 들고 항아리 들고 깨갖고 나팔 불어갖고 의표를 찌른다는 것이죠. 마귀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귀가 도무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맞고 힘들고 피가 흐르고 진물이 나는 그 밤에 한밤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찬미라는 것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유, 하나님 내 찬양 받으십시오. 이런 거 아니죠. 자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에 대한 성토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마귀가 왜 이렇게 도전을 해왔는가?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왜 왔느냐? 왜 있어요? 그 뒤에 구원이 있거든요. 마귀가 이 일 뒤에 엄청나게 패배해서 넘어질 것이 마귀에게 보이니까 마귀가 최대한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울에게 딱 왔을 때 바울은 하나님, 그렇군요. 이 뒤에 승리가 있군요.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거예요. 이 밤에 드렸던 그 찬양은 죄수들 다 조용히 자고 있는,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날 원망불평하면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건데, 그 밤중에 가장 억울하고 가장 많이 아프고 그런 죄수 둘이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뭐 때문에? 주님 주실 승리를 믿으며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의표를 푹 찔린 거예요. 마귀가 기대하고 있던 건 뭐예요? 야, 이 정도 맞았으면 물러나겠지. 이 정도 어려우면 힘들어서 이제 포기하겠지 했는데 그 어려움 중에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됐다. 마귀야, 가. 이제 내가 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은 네가 패배했고 내가 바울을 통해 이룰 거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뭐 지진이 나는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면 여러분 마귀한테 못 이깁니다. 누가 이겨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는 거예요. 그 마귀의 머리를 우리 주님이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 때 그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기대하고 있는 그때에 고난을 우리에게 마구마구 쏟아부어주고 있을 때 우리는 마귀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푹 의표를 찌르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마귀의 모든 도전이
거기서 패배하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라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부터 예수를 잘 믿어봐야지 라고 한 날 남편하고 싸우죠. 그죠? 그렇게 딱 했는데 아주 중요한 일정이 생겨갖고 이것만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이거 전부 다 마귀의 도전이에요. 마귀가 다 알거든요. 요거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내가 어마어마하게 패배하는 그 일이 있다라고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막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건데 보는 것처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과 어려움 뒤에 주님이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승리가 있다. 이거 가져오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마귀의 모든 도전을 분쇄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개척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 어려움들은 성공의 전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덤벼들수록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영혼 구원의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죠. 예배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고 있고 사람들하고 좋은 대화를 하는. 근데 또 우리가 늘 그럴 수는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기도 하고 예배 나오는 것도 막 힘들어갖고 막 귀찮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에도 11조도 띄어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뭐 같아요? 하나님이 나 때리나 보다. 그죠? 예, 10중 8구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똑바로 서면 돼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순간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만나는 어려움.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거 똑바로 하려고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태클 거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니까 항상 눈동자 같이 살펴주시니까 10번 올 거 한 번, 두 번으로 줄여주시는 거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요? 이 고난 뒤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 뒤에 뭘 준비했다? 큰 복과 승리를 준비하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상과 칭찬, 거기에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교회 개척을 하든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마귀의 의표를 푹 찔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모든 고난은 물러가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세운 교회 안에 결론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지금 교회 개척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계속 세워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모든 고난이 통과되었을 때 교회 안에 생명의 열매를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감옥 안에서 울려 퍼진 바울과 실라의 찬양. 바울이 얼만큼 노래를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반주도 없이 그 밤에 또 맞았는데 끙끙거리지도 않겠어요, 그죠? 그 목소리가 그렇게 과히 뭐 아름다운 선율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오케스트라가 다 모여갖고 협연하는 그 내용들보다도 이 바울과 실라가 드리고 있는 그 찬양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기쁘게 흡족하게 했을 게 분명해요. 그 밤에 모든 죄수들이 듣고 저것들 미쳤지 이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한번 땅을 내리치시죠.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이 지진도 되게 재밌어요. 지진 나면 어떻게 돼요? 뭐 땅이 무너지고 뭐 건물 무너지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 감옥은요, 땅속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갖고 만든 지하 굴 감옥이에요. 그럼 지진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폭삭 내려앉아갖고 바울과 실라가 깔려 죽어야 되죠. 그죠? 근데 성경은 웃기는 게 뭐가 됐냐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더라. 아니, 옥문이 열리는 거 그래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냥 저 문틀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빡 깨졌다고 치자고요. 착고는 뭐예요? 착고는 이 죄수가 못 도망가게 하느냐고 벽에다 앙카 박아서 이만하고 붙여놓은 게 이게 착고예요. 지진 난다고 착고가 풀립니까? 그 성경은 참 놀라운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한번 됐어! 라고 하니까 문이 활짝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상황,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거기에 26절 제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잠자던 간수가 뛰어나옵니다. 이 간수는요, 낮부터 다 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맞는지. 왜 맞았어요? 좋은 일하고 맞았죠. 에휴, 돈 없고 빼고 쓰면 그래. 알고 있어요. 근데 맡은 게 뭐예요? 죄수를 가둬놓는 거. 그러니까 찾고 채우고 넣어놨어요. 근데 밤에 옥문이 다 열리고 우르르쾅쾅해서 나와 봤는데 옥문이 다 열리고 다 열려 있으니까 야, 이거 다 도망갔겠구나. 근데 당시에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면요, 그 죄수가 갖고 있는 모든 죄명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여러 가지 혐의, 그 몹쓸 것 이런 것들 경험하다가 특히 그런 모든 죄열이 이제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정상 참작이 된다는 거죠. 이 간수에게는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 칼을 들어서 에휴, 여기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구나.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안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 있다. 네 칼로 너를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간수는 거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아니야 우리 여기 있어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간수에게는 이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안 도망가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라고 들렸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 있어 네 몸을 해하지 마 라고 하는 이 말이 간수에게는 생명의 복음이었어요. 불 갖고 들어갑니다. 아니 정말 있나? 들어가 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서 선생들이요, 여기서 간수가 하는 얘기가 대뜸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간수는 아니 근데 어떻게 안 나가고 잘 계셨어요? 이러기만 해도 굉장히 대접을 해주는 그런 말인데 간수는 내내 봤다니까요.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귀신 내쫓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근데 말없이 묵묵하게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억울한데 갇혀 있어요. 밤에 찬양해요. 이 사람은 좀 약간 이런 사람인가? 아까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너 네 몸 다해하지 말고 있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바울이 참 성경 전체에서 가장 멋있는 구절, 바울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멋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6장 31절 말씀인데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에게 있어서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뭐든지 다 진리예요. 왜요? 자기 생명을 살렸거든요. 그랬을 때 바울이 내가 안 도망가고 잘 있었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교회를 세우는 거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 주 예수를 믿으라. 바로 단도직입적 푹 찔러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분명히 물어보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진리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 간수의 마음을 푹 찔렀어요. 그 밤에 바울을 씻기고 가족들 다 깨워서 말씀 듣게 하고 그날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 모든 가족들이 그 밤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그 마귀가 던져주고 있는 그 고난 뒤에 있는 뭘 봤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간수예요. 간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가 생명이 그 뒤에 있다. 이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찬스가 딱 왔을 때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딱 걷어갖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원래는 그 죄 때문에 불살라져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이 사람인데 이들을 탁 잡아갖고 하나님의 알곡 창고로 옮겨 넣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능력이 없을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할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교회에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요. 뭐가 피었어요? 생명의 열매가 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알곡 창고가 텅 비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잔뜩 모였는데 모여갖고 떠들어요. 싸워요. 서로 흠집내고 그리고 파가 나뉘어져서 휙 떠나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하니까 하나님도 그 성전문을 닫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 뭘로 확인하면 돼요? 창고 열어보시면 돼요. 저기 창고에 뭐 삽 있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거기 지저분하고.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넣을 새 곡식이 올 한 해도 수확이 되었는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생명의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그런 열매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세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안에는 알곡이 충만하게 쌓여야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우는 개척교회는요, 이름 하나 더하고 교회 하나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세우면 뭐 하겠어요? 몽땅 모아서 거기에 알곡이 한 톨도 없는데.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놓았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10개가 있어도 하나 더 세워야 되고 100개가 있어도 하나 더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교회인 줄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을 쌓는 그런 교회인 걸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 개척을 통해서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 개척 비전은 사실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자체가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마귀가 도전해 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그 고난 앞에서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기쁘게 찬양하며 가는 것이에요. 기쁘게 찬양하면서 마귀의 의표를 찌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는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그 교회에 쌓이는 이런 교회를 우리는 개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우리 선양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건실한 교회가 돼야 돼요. 물론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동안에 우리 선양교회가 잘 성장해 왔지만 교회 비전을 딱 듣고 나니까 어때요? 개척교회를 하려면 우리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구나 마음이 들죠, 그죠?
아니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여러분 가족들 다 구원시키라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 거기 먼저 구원이 돼야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먼저 받는 것들을 여러분 체험해보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바른 복음이 어떤 역사 능력이 있는지 체험했으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구원의 불이 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이제 내후년쯤 되겠네요. 개척 특공대를 이제 조직을 합니다. 우리 박전도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 교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한테 3년의 시간을 요청을 했어요. 3년 동안은 여기서 이제 같이 일하면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3년째 되는 해, 4년째 되면 이제 개척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년째 되는 2024년, 5년, 2025년이 되면 개척 특공대를 만들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가정 단위로 갑니다. 5가정을 묶을 거예요. 근데 누가 가게 될지 몰라요. 제가 막 지명해갖고 당신은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개척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가정이 가는데 이 가정들은 정말 일꾼의 가정, 11조 잘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열심히 드리는 그런 가정이 가야 됩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 작년에 드렸지만 개척을 하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목사는 열정이 있어갖고 막 개척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고 막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잘 부응해요, 안 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한 명 왔다가 아유 왜 사람이 없네. 개척교회 제가 그 도시에 있을 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개척교회를 다닌다니까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너 어쩌려고 그래? 무슨 말이에요? 개척에 가면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죠? 뭐 껄핏하면 대표기도, 껄핏하면 뭐 봉사, 애찬도 자주 돌아오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뭐라? 너 어쩌려고 그래? 지금 현대의 세대에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수준에 있으면 개척은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개척 가는 거예요. 왜요? 그 감당할 능력 주신다니까요. 그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해갖고 가정 이루어서 애 하나씩 데리고 그랬을 때 우리 박천도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 같이 지키면서 그 기둥으로 그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거기 얼마나 가득 쌓이겠습니까? 그럼 거기 안에 제가 제 안으로는 안수 집사 가정이 하나, 아직 3년 남은 2년 남은 일이니까 지금 안수 집사님 한 분밖에 없는데 가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안수 집사가 가게 되면 그 교회와 함께 장로 임직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으면서 그 교회에 뼈를 묻을 각오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자립합니다. 그 교회가 제대로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갈 것 같으세요? 안 갈 것?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많이 갈 것 같아요?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대답을 잘 안 하시죠, 그죠? 실상은 교회가 건실해지면 이곳이 좋사오니 은혜도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누가 잘 일어나려 그러겠어요? 제가 이 설교는 거의 안 보고 하죠. 2016년에 한 설교입니다. 7년 전인데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똑같이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안 나간다면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설교 원문을 읽어보고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갑니다. 이 교회를 정말 충성스러운 우리 부교육자에게 맡겨놓고 제가 갑니다. 제가 왔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 선양교회는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목사는 개척의 심정으로 와야 됩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목사가 개척의 심정으로 온 것과 후임의 심정으로 온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후임은 대접받으러 와요. 개척 목사는 자기가 죽으러 갑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지난 2년 정도 제 모습을 보셨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대접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애찬을 우리 사모님이 수요일 금요일 준비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 힘들었어. 죽으러 왔는데 이 정도는 갖고 이 정도는 갖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개척의 마음을 갖고 교회는 목사는 가는 거예요. 지난 개척을 제가 교회를 해놓고 여기 왔을 때 한 가지가 제가 요 틀을 좀 벗어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그 두고 온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잘한 사람이 비전이 동기화되어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좀 생소한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 동기화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김재관 목사였어요. 김재관 목사 지금 욕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복만 선교사 3년 저하고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김재관 목사 저하고 4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영기 목사가 저하고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개척교회로서 우리가 그 교회를 개척해주고 같은 폼으로 3년을 같이 지나왔어요. 순서대로 제가 의향을 불었어요. 이 교회를 맡아달라. 돈은 10원도 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복만 선교사는 영국에 자기 그 선교지를 지켜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받은 비전이 이거다. 제가 그건 예상을 했어요. 김재관 목사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동안 고민을 했는데 본인이 도저히 나는 하나님이 여기다 부르신 게 아닌 것 같다. 마지막 안영기 목사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한 교회라서 내가 못 맡겠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세 명이 다 저하고 관련이 있었던 목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비전의 동기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비전의 동기화가 되지 않으면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비전이 같아야 교회가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비전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선교와 북한 선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5가지 비전 안에 이것이 2개가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럼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확장되는 거죠. 더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하고 더 분명한 예배를 드리고 더 좋은 일꾼들을 뽑아내는 교회가 더 확장되는 것이죠. 제가 비전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선양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선양교회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 선양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올려드릴 것인가? 2번 실패는 안 할 겁니다. 더 열심히 잘해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을 세워갈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안 나가면 제가 갑니다. 제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이 말씀 전하고 제가 2년 전에 시행했잖아요. 그죠? 저는 제 말을 그냥 흘리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위해서도 오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 편안함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알곡들을 가득 채울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됐던 여러분이 됐던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개척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개척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비전들 중에 교회 개척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선양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선양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선양교회가 그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요,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묵상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 가슴속에 있는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커져서 주님의 능력을 한량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 가정들이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건실한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 선양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 260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